제가 일반인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제가 목사인 거를 알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한 8, 9년 정도 함께 교제한 그런 형님들하고 같이 있는 단톡방에 있는데 조금 극단적인 성향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교인들을 데리고 폭력적인 일을 자행하는지, 또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참 힘드시겠다고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 한둘도 아닌 것 같고, 또 그 사람 사라지면 또 그런 사람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는데 이게 위로일까 욕일까 뭘까?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그치. 사실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요즘에 사실 뭐 정상과 비정상 그 사람들한테 그걸 구분할 어떤 체력도 없고, 뭐 소위 JMS도 목사라고 자기를 일단 목사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그러고 막 온갖 그런 사이비 종교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교회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진짜 극단적인 이상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난 일인데 막 모아서 막 듣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우리가 그걸 듣게 됩니다. 이게 일부라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일부가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지켜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별로 없죠. 그 사람들에게. 저 일부가 좀 그래요. 그쵸. 일부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잘 못하겠어요. 너무 그런 사례가 많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쵸. 요즘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참 송구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라도 잘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할 때 저도 그렇고 한 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저거 안 하는 게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안 하는 게 참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 지금보다도 더 어릴 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생각을 할 때 한국교회의 잘못한 모습들을 쫙 찾아다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요걸로 어느 시절에는 내 정체성을 삼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안 하면 참교회야. 요거 안 하면 참교회야. 그런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안 하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진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안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냐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회복해가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제 안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안 해야 참 교회야가 아니라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지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조금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아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아내는 공동체가 될까를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영광스러운 교회의 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성도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한 무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일원인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곳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희미하게라도 어떤 작은 것이라도 이 소망에 대한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와서 자리를 하나 채우는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함으로써 어떤 교회를 이루면 참 영광스럽겠다. 어찌됐건 간에 이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사도행전 시즌 3까지 왔죠.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딱 하면 생각할 때 뭐 생각하냐면 복음 전파, 그렇죠? 뭐 선교 여기에 이제 집중하지만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단순하게 복음이 전파된 사건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했는가까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어떤 그런 순수한 날것의 영광이 이 사도행전 안에는 드러나 있어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좋은 것들만 한번 모아보자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중요한 교회들이 등장해요. 사실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대한 사건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 어떤 교회라는 신학적인 체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진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교보제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으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1, 이거다. 2, 이거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냈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의 영광을 조각 모음 해보면 어떤 우리가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즌2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시즌2를 마무리했어요. 이 안디옥은요, 다양한 인종이 모여든 어떤 로마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민자들의 도시, 여러 인종과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를 보고 멜팅 팟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 항아리에다가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것 같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신앙의 배경이 탄탄한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교회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배경이 탄탄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됐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랑 훨씬 더 가깝고 비슷하죠.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즌 3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막 복잡하죠, 그죠? 막 복잡합니다. 요거는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사도행전 시리즈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항상 막히냐면요, 여기서 막혀요. 우리가 무슨 시험 공부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잘 해오다가 1차 전도여행 딱 들어가면은 지도 보고 포기해 버리거든요. 우리 요 지도가 요렇게 다녔다 정도만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우리 여기 시험 칠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안디옥이라는 요 지역, 안디옥이 여기 있죠. 또 안디옥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만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이렇게 막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한 12개에서 16개 정도 이상의 어떤 이런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어디랑 비슷해요? 이 지역상으로도 여기 중동인데 시리아랑 비슷하죠?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에요. 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도 등장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좀 회복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왜 계속 강조해야 되냐면 이 시대 자체가 이 시대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소망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소망 없음, 패배주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런 패배주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던 첫 이방인의 교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척박하고 황폐한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서 관찰자의 눈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에게 간략한 소개들이 적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이 허락하는 만큼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바나바는요, 레위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구브로라고 성경에선 나와 있고, 지금 키프로스, 이 지중해권 사람들의 유명한 휴양지죠. 이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의 사촌형일 것으로, 생질이라 그러거든요. 뭐 조카거나 사촌형이거나 뭐 그럴 것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오케이, 바나바가 교회 지도자였구나. 오케이, 이 정도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니게르 하니까 어떤 이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 단어입니다. 흑인들을 지칭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이 라틴어로 니게르란 말이 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 지방에서 흑인 인종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종 출신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북아프리카 지방의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의 이 그리스어권의 헬라권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도 이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조금 재밌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이 마나엔이라고 하니까 여자 이름 같지만 아마 남자일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나엔은 남자 이름이었대요, 당시에.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신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요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같은 유모, 같은 기간에 키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궁정에서 이 왕궁에서 왕족들을 키울 때 이 한 명의 유모 아래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자랐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트로포스다, 젖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이 어떤 헤롯이냐? 이 헤롯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를 다스렸던 이 헤롯인데, 이게 어떤 헤롯이냐? 세례 요한을 참소하여서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총독에게 가기 전에 예수님 불러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조롱을 퍼부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함께 자라났던, 아마 왕족이니까 친척지간이었겠죠. 왕족 중에 한 명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은 이제부터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전환점 같은 그런 지금 순간이에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깊은 유대주의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심지어는 누구였죠? 우리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 가운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는 한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의 배경이 너무 다양하고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왕족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어쩌면 그 당시 문화권에서 소외된 인종이었을지도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바운더리가 넓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의 배경이 어떻든, 너의 경제적 수준이 어떻든, 네가 어느 수준의 학식을 가졌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자 한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것이 이제 발견되는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1절 처음 시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일까? 여기서 말하는 교사가 어떤 교사일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선지자는 아마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교사는 아마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목사에 가까운 그런 직분이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교사라고 하면 선지자 따로 교사 따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어 문법에서 and는요 곧, 그러니까 대절에 좀 더 가깝거든요. 선지자 곧 교사,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 구문이에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곧 교사들, 그러니까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나바였고, 또 구레네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안디옥 교회다 그러면 간판에 안디옥 교회라고 써붙여 놓은 게 아니고,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마다 작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곳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이 목사들은, 아마도 이 선지자와 교사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은 각각의 가정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리더들이 얼마나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존경받을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과거에 흠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흑인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헬라 출신 유대인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혹은 정통 유대인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소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헤롯 왕의 사촌이 혹은 친척이, 인척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울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라고 이 짧은 문장 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도요, 내가 모태신앙이 아닌 것에 조금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나는 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나도 어릴 때 조금 풍부한 그 교회의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참 아쉽다. 아, 목사님 오랫동안 집안이 예수님 믿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그렇게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환경 가운데서 다 모여가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제가 안 놔뒀나요? 네, 요걸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조금 성장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 우리가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금식합니다. 요이 땅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 선교하겠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한 가지 열망과 한 가지 열심은 무엇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를 내가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일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따를지라도 내가 그 길 따라가려 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필사의 각오로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냥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했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바나바와 사울도 각오가 필요했겠지만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와서 안디옥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말대로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하자면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리더를 세워놓고
안성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서도 엄청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이 교회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나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대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순간순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인들의 첫 교회, 신앙의 배경이 없고 뭔가 단단하지 못할 것 같은 이 흔들릴 것만 같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함께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말씀이 아니고 지금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그 사람이, 우리라는 인격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실패해요. 안 돼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새로운 그 한 인격체가 되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법한 행위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새로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장성하셨을 때, 그분이 사역을 하셨을 때 하셨을 법한 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분의 새로운 몸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속상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속에서 실망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부족한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장성하신 분량,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면, 그분께서 30대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점이 되셨을 때 하셨을 법한 그 일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로운 바디인, 새로운 몸인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의 교회는 자라고 있는 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불킥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짓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진짜 이불킥하는 그런 사건들이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제 미래를 포기해 버립니까? 안성진이라는 이 인격체의 삶을 내가 그런 실수를 했고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가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을 포기해 버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서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금식하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단순히 금식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집중해서 합심으로 함께 교회가 되어가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그리스도의 뜻을 그 머리로부터 전달받아서 그 지령을 수행할 순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몸이 되기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수 있을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후배가, 신학과 후배예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있어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좀 배웠잖아요.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잖아. 내가 교회답게 살고 있으면 되지. 내가 꼭 굳이 교회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이 얼핏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뭐 그렇기도 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었어요. 완전 틀린 말이었어요. 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보고 교회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교회고 나는 교회의 지체, 그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바나바가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체험과 환상과 역사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가 될 수는 없었어요. 바나바가 교회가 될 수는 없었어요. 마나엔이 필요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이 필요했다고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의 영광을, 어떤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었던지,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든지 간에 여러분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입니다. 추구. 그 영광을, 그 비전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인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광의 지점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를 따라 살기를 추구하고 바라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시죠. 로마서 말씀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기억합시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저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아무리 급해도 그걸 원하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내가 이 배가 고파도 그거를 나한테 먹으라고 주면 그걸 먹고 싶진 않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원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어디에? 여기에. 그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해요. 교회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며 이곳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그것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